오늘 같이 은혜 받으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아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이번 주일에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를 떠나보내면서 예배를 드릴 거라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찬송도 또 준비된 말씀도 보니까 마치 장례를 위한 말씀인 것 같아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런 기회를 주셨으리라고 생각하고 믿으면서 우리의 이런 죽음 앞에서 한번 이 말씀을 더 깊게 우리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죽음과 나와는 한 걸음 간격이 있을 뿐입니다.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이 한 걸음만 더 가면 떨어져 죽고 그렇지 아니하면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의 목숨이 그렇게 길거나 질기지도 않습니다. 딱 한 걸음뿐이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갈 때에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우리 함께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3절은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읽지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베드로는 1절과 2절에서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문안 인사를 마치며 이어서 오직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토굴 속에 숨어 지내고 온갖 핍박과 환난을 겪어야 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3절에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먼저 선포하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환난과 핍박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무턱대고 찬송하라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가 찬송할 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왜 우리가 무엇을 찬송해야 하는지 그 찬송의 내용을 같이 설명하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찬송의 대상은 누구냐?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대상이 나오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그 대상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좀 더 살펴볼 내용은 찬송해야 될 이유입니다. 첫째로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그러니까 산 소망과 거듭남은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거듭남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우리를 향하여 긍휼하심으로 아들을 보내주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그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긍휼과 깊은 관련이 있더라는 것을 압니다. 자, 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3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 산 소망은 무엇이냐? 문자 그대로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이해하면 정확합니다. 소망이 살아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소망을 어떤 형태를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망이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소망이 뭐냐? 그것은 정지되어 있는 그림과 같은 그런 소망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면서 나를 부딪히면서 나를 역사하는 힘이 느껴지는 그 소망을 말합니다. 이 말은 그 소망 자체가 그러니까 행동한다는 얘기예요. 그 소망이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산 소망이 우리 안에서 흘러넘칠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 그게 뭐냐면 죽음의 공포를 이긴다는 겁니다. 죽음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산 소망에서 나온다고요. 아무나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정말로 죽음이라고는 그 위기 앞에 한번 부딪혀 본 적이 있을까요? 아마 없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 죽음의 공포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산 소망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무서워하고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그 이유도 다 어디에 있습니까? 목숨 때문에. 살자고. 오늘 이 산소망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이 산소망은 그 엄청난 공포, 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바로 그 힘이 이 산소망에서 나오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복음을 듣는 베드로전서의 이 말씀을 듣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바로 이 죽음의 공포 앞에 직면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목숨을 담보로 하고 예배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를 이길 수 있는 산소망이었어요. 그들 안에 이 산소망이 없으면 자기의 목숨을 걸고 예배할 수 없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볼 때는 그깟 소망, 그게 뭐라고 우리는 이렇게 여길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죽음 앞에 선 그들에게는 그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는 유일한 힘, 바로 산소망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거죠. 자, 이 산소망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4절을 읽습니다. 4절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이 기업, 이 유업을 잊게 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유업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가서 받아 누리게 될 그 유업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 천국의 삶이 바로 이 유업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삶이 오늘 바로 이 유업이지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을 먼저 읽어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천국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어서 3절 4절 한 번 더 읽어요. 하나님은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천국을 이렇게 소개했는데요.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천국은 우리 주님이 우리들과 친히 함께 계시는 곳이다. 그리고 그 백성들의 눈물을 닦으시고 거기는 애통함도 없고 거기는 슬픔도 없고 거기는 질병도 없고 거기는 고통도 없는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22장에 가면은요, 천국을 이렇게 표현한 것도 있어요. 저주가 없는 곳이라, 밤이 없는 곳이라.
구원받은 백성들이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것이라 이렇게 천국을 소개합니다. 바로 이 천국의 삶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초대교회 그 죽음의 직면에서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하면서 예배하는 그 예배자들에게 준비된 유업이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가요, 잠언 14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겠다. 악인에게 있어서 죽음은 그저 공포요 두려움이요 저주겠지만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 곧 의인들에게는 주님과 만남이 기다리고 있는, 천국의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는 산 소망이 시작되는 순간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어때요? 인정하기가 쉽지 않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이게 참 쉬운 대답이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내가 목사인데 나는 죽을 때 어떻게 죽어야겠나. 여러분, 자녀들 중에 예수 잘 안 믿고 속새기는 자녀 있어요? 내가 평생을 기도했는데 저 자식은 안 돼요. 이런 자식 있어요? 죽기 전에 잘 죽으면 가능해요. 이런 얘기예요. 죽음의 임종을 앞두고 그 자식 불러놓고 고백을 하세요. 얘야, 천국이 보인다. 얘야, 천사들이 나를 데리러 오는구나. 천군 천사가 나를 맞으러 오는구나. 하늘문이 열리는구나. 여러분, 저는 임종을 여러 번 지켜봤는데 이승과 저승, 현세와 내세를 동시에 보는 것 같아요. 숨이 넘어가기 전 그분은 눈으로 현실도 보지만 누가 데리러 온 것도 보는 거야. 그 누가 어떤 순간에 이렇게 두 가지 세계를 볼 수 있는 순간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숨이 거둬지기 바로 직전 그 순간에 이 사람은 양쪽을 다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느낀 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때에 얘야, 나 좀 더 살고 싶다. 장로님인데, 권사님인데, 목사인데, 자식들 앞에서 얘야, 나 좀 더 살고 싶다. 뭐 저 좋은 약 좀 없냐? 내가 하루만 더 살아도 좋겠다. 무섭다, 두렵다. 그러면 그런 임종을 바라보고 있는 자녀들이 믿던 예수도 안 믿어요. 제가 그게 걱정스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죽음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 부모가 마지막 순간에 그 말 안 듣고 예수 안 믿는 자녀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얘야, 너도 나처럼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좋겠다.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릴 테니 너도 꼭 예수 믿고 와라. 천국에서 만나자. 그러면 이게 그 어떤 시간 얼마만큼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을 위해서,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던 기도보다 능력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전도가 또 있겠냐 말이에요. 하다못해 우리 한국 사람은요, 유교적인 그런 어떤 사상이 있어서라도 부모의 유지는 받들려고 그래. 그렇잖아요, 그죠? 부모가 마지막 내게 남겨주신 그 유언의 말씀 내가 좀 지키려고 하는 게 있잖아. 그래, 내가 그러면 부모님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내가 교회 나가야겠다. 내가 한번 믿어봐야겠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겠느냐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이 마지막 운명의 순간은요, 하찮은 순간이 아닌 거예요. 한 영혼을 건질 수도 있고 수많은 영혼을 오히려 신앙에서 멀어지게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목사인 제가 두려운 거예요. 과연 목사답게 죽는 것은 무엇일까? 나는 과연 그렇게 오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얘들아, 하나님이 나를 데리러 오셨다. 천군 천사들이 나를 환영한다. 뭐 이러면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과연 내가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소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들에게 주시는 산 소망이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천국에 그 소망이 없는 사람이 어찌 이런 말을 하겠느냐고요.
산 소망을 가진 자만이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게 이런 얘기예요. 어떤 심리학자가 임종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몇 가지 유형별로 분류를 했더라고요. 첫째, 안 죽어형이 있어. 이 사람은 뭐냐면 평생 죽음을 생각해보지도 않고 사는 사람이야. 죽음에 대한 마음의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죽으면서까지도 나는 안 죽어. 그리고 죽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왜 죽어형이 있어요. 왜 죽어? 이건 뭐냐면 분노를 터뜨리면서 죽어가는 스타일입니다. 죽을 이유가 없는데 내가 왜 죽어야 되냐는 거예요. 나보다 더 나쁜 사람들인데 왜 내가 먼저 죽냐는 거예요.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억울해하면서 눈을 감는 사람. 세 번째는 간청형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죽음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도 하고 후회도 하면서 눈물도 흘리면서 그저 자신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해 보기 위해서 애걸복걸하며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 네 번째는요, 절망형인데 이 절망형의 사람이 가장 죽음을 빨리 맞이한다고 그래요. 어떤 스타일인가 하면요,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 죽음 앞에서 충격받아서 죽는 사람. 이 절망형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죽음 앞에 섰을 때 내가 죽어야 돼. 그 사실에 충격받아서 죽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장 운명하는 시간이 짧다고 그래요. 다섯 번째는 승리형이에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며 웃으면서 아름답게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 과학자 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임종 때에 제자들이 과학자 스승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선생님이 발견하신 것 중에서, 발명가니까, 선생님이 발견하신 것 중에서 최대의 발견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 톰슨이 이렇게 말하죠. 나의 생애에서 가장 큰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이다. D.L. 무디 선생은 숨을 거두기 직전에 이렇게 말했답니다. 땅은 물러가고 내 앞에 하늘이 열리는구나. 그 아들 윌리엄을 앞에 놓고 말합니다. 이것은 꿈이 아니다. 윌리엄, 이것이 아름답구나. 이게 바로 죽음이라면 죽음은 감미로운 것이로구나. 여기에는 어두운 골짜기도 없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이제 나는 가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이런 세계가 있는 거예요. 한 발자국 앞에 이런 세계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준비해 주신 영원한 세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 영원한 세계를 누릴 수 있는 것, 바로 산소망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산소망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몫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몫으로 하늘에 간직했다라고 이야기하죠. 본문 4절 후반절에 보니까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저와 여러분의 몫으로 산소망이 있다고 성경은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산소망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그리고 사라지지 않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산소망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찬송해야 될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 5절을 참고해 보겠습니다. 5절 말씀,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라.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을 그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그 산소망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으로 그 사랑하는 자들을 보호하시겠다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받을 때까지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물질을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무엇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 선언하셨습니다. 이 말을 오해는 하지 말아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무조건 우리를 오래 살도록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은 아니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요, 이 보호하심이 늘 공격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까지 우리 사명 이루면서 사명을 완수해 가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국까지 보호해 주시는데 그 과정에 항상 방해를 받아요. 사단의 공격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투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영적 전투가 뭐예요? 저는 목사지만 아직 그 영적 전투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이해되는 영적 전투는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명을 감당하고 사명을 이루고 완수하기 위해서 성화되는 과정의 삶을 살면서 천국을 향해 가고 있을 때에 그 삶을 방해하는 것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방해받는 것들, 그래서 싸워야 되는 일들, 그래서 포기해야 되는 일들, 저에게는 이것이 영적 전투예요. 우리 삶이 그렇게 쉽지도 않지만 정말 어려운 거는 뭐냐면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끝까지 지켜내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유지되는 거더라고요.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 너무나도 많은 일들로 우리는 이 믿음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공격을 받고, 그래서 거기서 깨지고 거기서 상해지고 거기서 버려지고 거기서 낭망하는 거예요. 이 사단은요, 목적이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의 대열에서 낙오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때로는 환난과 핍박을 사용하죠. 그래서 초대교회도요, 그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산소망으로 그걸 극복해요. 문제는 우리들입니다. 오늘 이 시대, 풍요로운 시대, 물질 만능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현대 교회들과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에게는요, 신앙의 자유가 주어져 있고요, 언제나 아무 때나 예배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어 있지만, 모든 것이 풍요로운 시대를 당하고 있지만 오히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으로 사단이 이 믿음을 건드리려고 했는데 그것이 산소망에 의해서 좌절되니까 이제는 풍요와 넉넉함과 여유와 즐거움과 쾌락과 좋은 것들을 마음껏 쏟아부어주면서 이 교회를,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을 사단이 농락하고 있죠. 나의 믿음도 거기에 놀아나는 거예요.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나는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 아래 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제 기억으로도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먹는 게 참 귀했어요. 서로 더 먹으려고 그랬어요. 제가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왜 나는 이 위를 크게 만들어 주셔서, 제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하고 똑같이 먹었는데 저 아이는 배가 부르다고 그러는데 나는 아직도 왜 배가 고파야 합니까? 양이 큰 게 고민이었어요. 그 허기를 다 채우지 못해서. 근데 지금은요, 살찔까 봐 안 먹어요. 음식이 없어서 못 먹는 게 아니고요, 살찔까 봐 안 먹어. 서로 먹으라 그래, 서로. 그게 가만 보니까 서로 먹으라는 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우리의 삶이 바뀌어졌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에요. 옛날에 초대교회, 우리 한국 초기 기독교 교회 성도들은요, 천국을 산소망을 갖고 살았어요. 천국 가고 싶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빨리 나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잘 안 가려고 그래요. 왜 그래요? 천국에 있는 거 여기 다 있어 보니까. 거기에는 사철 먹을 거, 과일이 있대. 아이고, 이게 옛날에는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는데요, 요즘은 마트에 가보세요. 사철 과일이 있어서 이게 어느 철에 나오는 과일인지를 이제는 몰라. 사철 과일을 여기서 여러분 드시면서 살고 싶어요? 아니면 저 천국 가서 드시면서 사시고 싶어요?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똑같은 과일이야, 똑같은 과일. 사철 과일이 천국에도 있고 여기 마트에도 있어. 여기서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그걸 사 먹더라도 여기서 잡숫고 싶어요? 공짜라고 하늘 가서 그거 먹고 싶어요? 이 대답하기 곤란해졌어요. 그 나라는요, 12 진주문이 있고요, 보석으로 된 문이 있고요, 길은 황금이래. 황금길. 우리가 지금 똑같은 문제 부딪혀 있거든요.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왜 예수를 믿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요. 이 아주 가장 궁극적인 질문에서 우리가 떠나서 있는 거예요. 산소망에 대한 얘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산소망 먹고 죽은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냐 이거예요. 살아서도 좋은 게 충분한데 뭐 죽어서. 내 안에 산소망이 있을까요? 이것이 있어야 죽음을 이길 수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 산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사탄이
과거에는 초대교회는, 초창기 한국 기독교회는 이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그 산소망을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근데 오늘 이 시대는요, 그렇지 않아요. 풍요로움을 통해서 편안하고 안락함을 주면서 우리들의 이 산소망을 뺏어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 그늘 아니어도 내가 보호해 줄게. 저 천국의 산소망 아니어도 내가 그 소망에 얻을 수 있는 거 다 줄게. 사탄이 지금 우리를 그렇게 공격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영적 전투인 거예요. 자, 요한께서는요,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는가를 이렇게 설명하지요.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9절입니다.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그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까지 절대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그들을 보호하셨어요.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구원받고 거듭난 당신의 백성들을, 저 천성을 향해 가는 그 백성들의 발걸음을 끝까지 저 소망을 얻을 때까지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광야길과 같은 이 인생길, 여러분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는 없으나 오늘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하반절을 한 번 더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조건이 하나 붙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예, 오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함을 받는 데 대한 조건 하나가 나오는데 성도들의 믿음인 것이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기를 원하면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그 확신, 그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내가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지 않을 것에 대한 믿음도 필요하고요. 내가 저 천성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보호해 줄 것을 믿는 확신, 이런 믿음이 있을 때에 그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본문의 배경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베드로전서를 기록하면서 오늘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그 성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산 소망을 가진 자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은 죽음의 위기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찬송하라 말합니다. 그들이 그 두려움과 그 무서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 위해서는 산 소망이 필요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찬송은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입니다.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여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정말로 고난과 낙심의 시절을 만날 때마다 그들이 낭망하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했더라는 이야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도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42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무엇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빌립보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밤중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그것을 죄수들이 들었더라. 사도행전에 기록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나지요. 옥토가 흔들리고요. 옥문이 열리고요. 착고가 풀리고요. 그리고 그를 돌보던 간수와 그의 가족이 구원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더 힘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며 천성길을 향해 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 능력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믿음의 담력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시카고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